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가 좀 지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2025년 복된 새해 되세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시고 기도하신 많은 것들 잘 이루어 가고 계시죠? 기도하시는 제목들도 계속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 그 말씀 통독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빈틈없이 모두 다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과 금요일 신년 부흥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말씀의 부흥회는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신앙의 행동으로 또 삶으로 이어가는 모두 되시기 바라고요. 바쁜 일정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말씀 꼭 함께 들으시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우리 1층에 소예배실 다목적실이라고 얘기했던 로덴 카페도 잘 예쁘게 꾸며졌지만 저는 그 지하에 기도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가면은 개인 기도실이 일단 3개가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 3개가 있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뭐 한 10명, 15명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물어요. 저에게 물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실 공간이 낭비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 교회가 24시간 이렇게 열려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언제든지 평일에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교회에 일찍 오셨을 때 또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도실에 가셔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아침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고 아침 9시에 아침 9시 기도회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미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내가 새벽에 나오기 어렵거나 아니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9시 기도회를 이 지하 기도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은 특별히 화요일 아침 9시 기도회는 우리 교직원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한 주간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주님께 기도하며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길,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소원들 갖고 계실 거예요. 가정의 평안, 뭐 인생의 성공, 건강, 신앙의 성숙, 성령 충만, 믿음의 진보,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부흥,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 많은 소원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소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마치 알라딘 지니의 마술램프처럼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을 구하는 우리의 결핍을 구하는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99세라고 말합니다. 여기 99세 이상이신 분 없으시죠? 이 99세라는 이 나이가 얼마나 큰 나이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조상들이 함께 있었던 고향 땅에서 7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르신 그 75세 때 주셨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비전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평생을 살던 땅을 뒤로하고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라고 믿으며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특히 큰 민족과 너의 후손에 대한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후손과 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뒤를 내가 꿈꿀 수 있을까? 항상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루 이틀 지날수록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땅을 놓고 싸우는 전쟁들은 계속되었고 계속되는 갈등으로 이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고 늘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은 사라지고 고통만 남은 채 현실에 짓눌려 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시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의 기도 제목들과 꿈이 되게 좁아져 있는 것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처음 고백했을 때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내 하루를 위해 기도하기도 급급한 삶을 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때론 나가진 못해도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영혼 구원하겠습니다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 그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나의 가능성 안에 갇혀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고통이 있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고 또 꿈을 이룰 수 없는 나의 환경 가운데 고통이 있고 꿈이 지연되는 것 가운데 있는 고통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15장 1절에 아까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위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마음이 동한데 그 불안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를 뭘 주시려고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사실 지금처럼 우리가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이사하면 돈으로 바꿔갖고 여기 와서 집도 사고 이러지만 당시에 그런 가치 교환이 잘 됐을까요?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저의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자산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제 상속자가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비전을 줘야겠다. 약속을 확실히 해줘야겠다. 아브라함아, 너의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될 일이 결코 없단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15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자, 우리 밖으로 나가 볼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처럼 공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하늘 반, 별 반의 하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늘을 보시며 저 무뼈를 보고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들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비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도 별을 보면서 2번 정도 감동했던 때가 떠올라요. 저는 저희 본가가 이 충북 제천이에요. 바로 옆에 가면 영월이 있어요. 집에서 시동 걸면 도담산봉도 15분, 영월 동강도 한 20분, 30분이면 갑니다. 저녁 먹고 가서 바람 쐬고 올 수 있는 거리죠.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교사로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을 이제 바로 거기를 갈 수 있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기차역으로 모이게 했어요. 교회 아이들을 다. 그럼 기차를 타요. 제천역에서 기차를 타요. 제일 느린 기차. 서로 마주보고 가는 기차가 옛날에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그 영월역까지 20분 걸려요. 금방 가요. 교회 차로 가도 되지만 아이들 기차를 태워줍니다. 기차를 타면 아이들이 20분 동안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 뭐 사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사이다 달걀 시대 그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삶은 달걀을 팔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뭐 오징어도 먹고 뭐 엄청 먹습니다. 그러면 20분 안에 영월역에 내리면 교회 버스가 미리 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태우고 영월 천문대로 올라가요. 영월에 가면 천문대가 있어요. 천문대로 올라가서 공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천문대에 가서 아이들에게 별을 보여줍니다.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별보다 너희들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향한 이런 원대한 꿈이 있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이었던 저를 비롯한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별을 바라보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천문대에 가서 이렇게 느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한번 해외여행을 갔는데 밤에 별을 보여주는 투어가 있더라고요. 어디로 데려가나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앞에 넓은 바다가 있고 별을 어떻게 보나 했더니 거기 별이 정말 이렇게 낮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별과 바다가 함께해서 이 별바다가 사람들을 정말 따뜻한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주는구나. 그 여름밤에 그 낮게 내려온 그 별을 잊지 못하고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큰 꿈을 살다가 때로는 지칠 때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이 무별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비전을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쌓아놓았던 모든 돌무더기를 다 허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 치여 사느라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는데 저 먹고 살기에 너무나 급급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꿈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가 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 그냥 금쪽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계속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시절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은 불안하면 신상을 만들어서 빌고 불안하면 빌고 했던 그의 모습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얘기하죠. 여보, 우리 자식을 낳자. 우리 종을 통해서 우리 후사를 이어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얼마나 이 아비가 되고 싶은 욕구가 컸는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은 더 어려워졌고 가족 간의 신뢰는 깨어지고 가슴 아픈 일들만 가득한 채 맞이한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의 상황이에요. 가나안에서 나온 지 이미 2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75세 때는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99세란 말이에요. 한 세기를 살았어요. 희망이 있을까? 당시에 만약에 거울이 있었다면 거울을 본 그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이 과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비전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여전히 그의 주장과 그의 의식과 그의 뜻대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행하되 너에게 필요한 조건은 이런 것이다 라며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완전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삶은 행하여의 삶이었는데 그의 앞과 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교정해 주셨어요. 너는 먼저 내 앞에서 행하라.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나와 상관없이 인생의 길을 걷지 말고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있긴 했지만 자기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꿈이 아니라 이미 그냥 나의 꿈, 나의 욕구로 변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고 내 발길 닿는 대로 살아가며 가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일단 너는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하여라.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너가 내 앞에서 행해야 되느냐?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단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무능한 너의 발걸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너의 앞에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되면 완전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석될 것이며 잠겨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불안과 초조함으로 돌무더기를 쌓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다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갈대아 우루 땅을 떠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와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으로 가기보다 내 발걸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의 길은 언제나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무능한 너의 발걸음에 기대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발걸음, 세상 앞에서 초조해하며 살얼음판을 걷지 말고 내 앞에서 걸어라.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계속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속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무언가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며 2절에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하나님이,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증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증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내가 세워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꿈이 흐려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알려주셨었거든요. 창세기 13장 16절에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18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슴은 벅찼죠. 그러나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보단 당장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로 전전긍긍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은 이제 완전히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 먹고 사는 일 걱정이 없겠군요. 저희 가족 잘 사는데 이제 문제가 없겠군요.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모든 것이 마쳤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번째 비전이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 안에서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작게 가둬놓았어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우리 집에 아이가 생기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꿈을 가둬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번 한 달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도 동행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 일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 한 인생에서 독보적인 인생 되는 것으로 끝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실 텐데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국의 모든 이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의 머릿속의 가능성으로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많은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주변의 많은 이웃을 구원할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냥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의 삶, 나의 가정만 잘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 주일이죠. 선교 헌신 주일은 바로 내 안에 이런 가능성의 알을 깨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될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의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그냥 저희 집 아버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제 신앙 하나만 잘 돌보다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그러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너와 같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던 갈대아 우르에 머물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라고요. 선교 헌신주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비전을 기억하고 헌신하는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선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올해 우리 교회 국내 교회 선교도 있을 거고 해외 선교도 있을 것이고,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또 사역을 지원하고 선교를 위한 우리는 훈련을 받을 것이며, 선교를 위한 기도와 크고 작은 헌신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소명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다만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했지만, 하나님, 저 그냥 우리 집 아버지만 할게요 라고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난 너희가 열국의 아비가 될 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부모님 되시는 분들 왜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 후손들 잘 되려고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의 후손이 잘 되기 원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함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를 통하여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나게 하며 후손 사이에 내가 너희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내 후손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열국의 아비와 같이 살아가겠노라고. 다만 우리 아이들만 보면서 살아가는 좁은 시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헌신할 때 이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그와 같이 바꾸실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그냥 아비라는 이름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해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나중에 사라가 되죠. 거기에도 한글 성경에 뭐가 하나가 없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해가 그의 이름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을 상징하는 알파벳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 해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헌신할 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전전긍긍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이제 너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열국을, 열방을 품는 어미가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이 선교 헌신 주일에 그와 같이 바뀌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잊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운 한 발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사람 살리는 성도, 사람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